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서로 좀 돌아보며 함께 사랑을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손 잡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신 분들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텐데요.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계획, 거기에 곡을 붙인 건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에 악보 보시면서 같이 부르실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너는 복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창세기 1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될지라.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경배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우리 함께 믿음의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아멘. 이곳에 함께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하나로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어 박수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한 번 더 찬양할 때 3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 겁과 두려움 사라집니다.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영혼 편히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너 붙들어 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늘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어느 곳에 갈지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또한 그 부활의 산소만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 자리에 주의 말씀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그 말씀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구하며 또한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우리가 결정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아까 불렀던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이 금요일 찬양 처음 드렸어요. 그래서 찬양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담고 있어서, 우리의 비전을 잘 담고 있어서 제가 구글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김상현 목사님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설교단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뒤에서 예, 그렇다는 거예요. 김상현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우리의 비전과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참 더 많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좀 많이 불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먼저 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 가족들,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같이 꿈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같이 고백해 주세요. 목장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곳, 그 첫 번째 고백이 되어지는 것 목장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장교회에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이제는 그만 버티시고 목장교회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삶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변화된 그 마음들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계속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15장 16장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2018년도 여름 사역을 위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은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우는 기간입니다. 그들이 1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따져보면요, 여름 사역 가운데 보내는 시간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여름 사역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캠프라든지 그다음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유치부를 위해서, 유초등부를 위해서, 그다음에 중고등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연합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들의 특성으로 고백하고 또 함께 지정 헌금을 통해서 그 사역을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지정 헌금 봉투를 다음 주에는 2층 로비에 둡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헌금은 교회가 그대로 다 그 부서에 전달을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 헌금으로 섬겨 주셔서 여름 사역이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삶 양육과정 새 생명의 길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3시간이고요 13시입니다. 1시 10분이에요 1시 10분. 그래서 오늘부터 6층 비전홀에서 있게 됩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권면을 드리는 것은 축복이 되는 교회 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먼저 축복된 백성이 되려면 그 축복의 과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는 새 생명, 그 다음에 새 가족의 길, 그 다음에 목장교회의 이 길, 이 세 과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과정을 새 가족은 꼭 이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가족도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직분에 임병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가운데 이 세 과정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새 생명의 길 오늘 시작하니까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결단하셔서 6층 비전홀로 꼭 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아직 11시에 지금 예배를 섬기고 있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대 총무로 섬기고 계신 김영기 집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좀 광고가 있는데요. 김연옥 우리 집사님, 우리 김병수 성도님 그 장인 되시고 김연옥 집사님의 친부 되신 우리 아버님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천하셨어요. 우리 플룻으로 잘 섬겨주시는 두 분이신데 그래서 인천 보람 장례식장에서 지금 장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조문 예배를 오늘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조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우경식 집사님, 박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과 자녀들 또 주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구원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곽강희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만 온전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강 제일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와 또한 이웃에게 전도와 구제로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과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담당 목사님에게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학교를 잘 계획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신 사명 위에 불같은 열정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로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전도하는 교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참석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혜정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형통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저희들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오며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귀한 성가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부도 그랬는데 3부도 찬양이 아주 신나고 흥겹습니다. 우리 찬양과 고백을 받으신,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성관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깃들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서도 세밀하게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에 생명이 있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은혜 받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계속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 가운데 이어지는 그것을 풀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부분인데요. 오병이어 그 이후의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 절씩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셨던 창조주이셨던 생명의 주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은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포함한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 헬라어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비오스라는 단어는 육신의 생명,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명은 바로 조에라는 생명이에요. 특별히 영원한 생명.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합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조에라는 것은 생명이고 아이오니니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이라는 이 뜻, 헬라어의 그 원어를 좀 더 살펴보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들이 있고 그것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형용사에 영원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eternal, 영원한.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우주적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라틴어로 캐톨릭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캐톨릭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기본 그 귀한 진리들을 세울 때 하나의 교회,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라틴어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신적인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영원성, 그것을 포함하여서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우주적인 삶의, 보편적인 삶의 의미 안에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질적인 차원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 자,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마지막 종말,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삶,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시죠?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와 있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요? 바로 헬라어 말하면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우리의 영원전 생명이 깨어지고 파괴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인 것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셨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적인, 영적인 그런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졌어요. 때가 찼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나누어 주셔서 살아가고 있어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런 하나님 안에의 본질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과 생명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데요,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기를 위해서 매일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그냥 영원한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삶 가운데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여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일부터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깨어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삶의 일부분, 길지 않아요. 한 20분 정도면 돼요. 깊이 그 본문을 한 두세 번 묵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밑줄을 치고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묵상하면요,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삶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게 해요. 아, 그러면 이 삶이 바로 복된 삶이구나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힌트를 얻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원한 삶과 생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시 부활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분명한 영원한 삶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그 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기가, 우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루살이와 매미, 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죠? 어느 날 하루살이가 매미와 놀게 됐어요. 그 매미와 놀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저녁이 되자 매미가 이렇게 하루살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우리 만나서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매미야, 내일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매미는 잘 내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줬어요. 캄캄한 밤을 지나서 다시 오늘과 같이 맑은 날이 오면 그것이 바로 내일이야 라고 설명해 줬어요. 근데 하루살이는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내일이 없기 때문에. 매미가 개구리와 놀게 됐습니다. 개구리와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매미에게 얘기했어요. 추우니까 우리 내년에 만나서 다시 재밌게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미가 이렇게 갸우뚱을 하면서 내년이 뭐야? 라고 했어요. 개구리가 아무리 내년을 설명해도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다시 봄이 와서 꽃이 피면 그것이 바로 내년이야 라고 말을 해도 매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혹여나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영원한 삶과 생명은 없다고 말이죠. 영원한 삶과 생명은. 그러나 그것은 마치 하루살이가 영원한 삶과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루라고 하는 세상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이라고 하는 삶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성경적인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은 분명하게 변하지 않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진리는 어떠한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명백한 진리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루실, 완성하실 그때에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삶과 생명은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지금부터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이루실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 속에서 그 영원한 삶과 생명은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6장이 다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삶과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첫째로는요,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목적, 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조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삶과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셔서 보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기적과 표적은 그 보이는 현상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지만 그 의미는 많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그냥 신기한 일들, 어떤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것이죠. 근데 표적은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표적은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이 뭡니까? 바로 표지판을 말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자체 그 기적의 의미를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큰 무리,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과 빵을 먹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 표적을 잘못 해석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먹을 것, 자신들의 어떤 아픔,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저 하나의 임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것이 예수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바라보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들의 육신적인 만족, 필요 때문에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네, 그렇게 처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주님께서 활용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중간이 될 수 없고 끝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단순히 영원한 생명과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조정해야 돼요. 왜? 썩어질 것만 바라보면 이 땅 가운데서도 마지막 안에서도 영원한 삶과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삶과 생명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된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단순히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귀한 삶으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조정해야 해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쁜 부분들이 참 많죠. 그 바쁜 것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그저 내가 어떻게 취업하고 사업장을 일으켜야 하고 밀려오는 압박감 때문에 마음은 아니지만 나의 삶이 온전히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인생의 최종의 목적인 양, 영원한 삶과 생명은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울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얼굴을 안 찡그린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가 많이 얘기를 해요. 얼굴 찡그리고 있다고. 근데 거울을 보면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우린 거울을 봐야 돼요. 영혼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영혼의 거울을 보고 내가 지금 육신에 썩어질 것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삶과 생명에 드려지는 삶을 먼저 드렸더니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인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본문에 큰 무리가 바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유는 그 떡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다 지속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이루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까요?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동일한 질문을 나눴어요.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술로 고백해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장교회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떡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조정해보고. 이 질문입니다. 현재 내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루살이 인생을 목적과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삶과 생명을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삶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생명을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두고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삶과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잃어버리고 한 주를 살아가서 그렇게 계속 반복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틀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 그냥 아파하고 견디고, 또 우리 자녀에게도 그 또 아파함과 견딤을 또 물려주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생명,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도전의 말씀 가운데 반응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세요. 영원한 삶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삶과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네.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에게 너희 삶을 맡겨라, 걸어라. 그리고 너희가 그 삶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께
그냥 표적이 아니라 기적을 원합니다. 세상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준 그 떡,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생명의 떡이요, 우리 눈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세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은 내어두고 자꾸 주변에 있는 것에서만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자꾸 세상 것에서만 내가 내 생명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고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으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삶과 생명,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기념하며 먹고 마시는 그 주의 만찬의 예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35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삶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그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시고 계신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앞에 놓고도 다 다른 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그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의 삶이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6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썩어질 양식이 그분께 자신들이 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거예요.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육신의 것에서 영원한 생명과 삶의 목표로 조정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떠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본 것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여쭈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조정하여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삶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삶과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과 삶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됩니까? 영원한 생명과 삶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과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냥 생명의 삶으로 있는 것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삶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동참이 모두 다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그 마음, 그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에요. 우리 3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39절 4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여 맡겼는데 결코 그들을 잃어버리거나 내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 주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에 지금에서부터 마지막 날에까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귀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찾아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 생명 떡이 되셔서 참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 바로 믿음을 주시게 하셔서 그들을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사역을 이제 영원한 생명 그 삶의 사역을 이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과 생명에 동참합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다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영원한 삶과 생명 잃어버린 그들의 다시 찾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동참 가운데 우리는 그 삶, 영원한 삶과 생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고 믿게 해주십시오.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나눌까요?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삶과 생명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육체를 생명의 떡으로 삼으신 다음에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다 두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쪼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썩어질 하나의 그 씨앗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나의 삶을 그 십자가 위에다 두고 내 생명과 나의 삶을 쪼개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눌 때 그들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삶과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살과 피를 쪼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삶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그 썩어질 것에, 때로는 나의 아픔과 힘듦, 염려와 두려움, 그것에 묶여서 아직도 그 옆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똑같이 썩어질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생명을 쪼개겠습니다. 주님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는 간절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를 공유하고 계시고 우리 사이에 계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아버지 나누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복된 아버지는 그복된 아버지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나라를 이뤄가는 아버지의 삶을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더욱더 아버지 충만히 경험되게 해주시고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동일하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실제적인 삶도 주님의 복된 인생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여나 아직까지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아직까지 아버지의 두려움과 아버지의 나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묶여 있어서 하나님 그것에서 아버지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복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예물도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게 하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우리 가족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아직까지도 내가 썩어질 것에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조정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에 십자가 위에 내 생명을 드리는 우리 삶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결단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를 결단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반복적인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동방일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야 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아버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목장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대로 주님 앞에 돌이키겠다고 하는 고백의 결단이 나눠지는 아버지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영원한 삶과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간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아멘 합시다. 저도 목사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고난과 역경 속에 내가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때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간 권세를 얻어서 원수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새 힘이 있을지어다. 원수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생명 얻은 자는 고난이 와도 예수님의 생각나야 됩니다. 좋은 데 있어도 예수님의 생각납디다. 고난이 오니까 더 십자가가 생각납디다.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세상 것을 때문에 울고불고지 않고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 주고 살려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 구한 자, 하나님의 자녀간 권세를 받은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던지고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영육간이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린 얻었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올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금도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선교헌금도 건축금 1,000번째 갖가지 수정헌금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되 사업장에 축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며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이것이 주의 일인 줄 알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섬기려고 오늘 식사로 섬기는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대주 충만하신 역사가 올력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